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이해해서 올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오늘은 이제 가라지 비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우리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분명하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자기 밭도 아닌데 몰래 은밀하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니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내비로 둬라.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 알곡이 다친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이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36절에서 43절 있어요. 36절에부터 4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 얘기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37절에 보니까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이고 밭은 38절에 세상이고 좋은 씨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바로 이 원수가 누구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바로 마귀다.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는 세상의 종말이요 추수꾼은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구분해서 걷어들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뭘 가르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끝은 반드시 있다. 그 끝에는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끝이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몇 년 동안 우리 여기 기둥에다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렇게 액자를 걸어놨어요. 아주 오랫동안 걸어놨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한테 질문하면 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처럼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선입관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자기가 이해되고 좋은 건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성경에 표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쳐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취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즉시 심판을 받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로마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로마를 비롯한 문나라로부터 이렇게 영광, 조공을 받으면서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최소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 즉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먼 산을 쳐다보면은 산이 겹겹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산과 그 뒤에 보이는 그 산에 그 거리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냥 추측할 뿐이죠. 아, 가깝게 붙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저 먼 산을 보니까 까마득하거든요. 까마득하게. 예수님의 초림이 이 땅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시마 하신 그 재림은 자꾸 너무 우리들이 볼 때 이러다 이 생 끝날 때까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게 2000년이 지났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할 그 나라만 생각했지 재림 때 완성된 그 나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을 아시죠? 세례 요한이
불의를 행하는 그 분봉왕을 향해서 완전히 단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둬버려요. 나중에는 이제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정말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습을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자기처럼, 자기는 지금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회개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싹 청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주로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루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들리는 소문 보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즐겨요, 맨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래요?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의와 아직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12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40일 만에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는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그 말을 제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즉시 의인과 악인이 심판되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주체가 돼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날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과 그런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시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에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어느 밭에라고 그랬어요? 어느 밭에 뿌린 것 같다래요? 제 밭,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이에요. 좋은 씨앗들이에요. 그걸 어디에 심었어요? 자기 밭에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라지 비유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 비유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훗날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뭇불에 던지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때 믿음이 있는 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하는데,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주는 자가 천국 갈 것이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연관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뭐죠? 세상 염려로 가득 찬 사람, 그냥 돈돈돈 하는 사람,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씨 뿌린 비유와 여기서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비록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고 사탄의 자식들이 많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옥토밭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날에 알곡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 30절에 가라지를 뽑으니까 내비로 돌아. 뽑으면 곡식, 알곡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교훈이에요. 함께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악인이 사라져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가라지는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악인이 판을 치고 불의와 불법을 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냐 이게요. 이런 현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현실이죠. 심지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을 왜 안 도와주냐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중병에 걸리도록 하나님 뭐하냐 이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노릇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라지가 판을 치냐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님까지 이 땅에 임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냐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그 심령들이 많은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있고 아직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 세상에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상황을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한다면은 시편 73편이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한 그 시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여러 군데 있지만 그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맞다 이게요. 맞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 시인이 부인을 안 해요. 그런데 2절에 나는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또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왜냐?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리고 그 오만한 자들이 잘 사는 거 볼 때 질투한 마음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4절에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교만이 그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고 그의 소득은 그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풀었는데 결국 뭐예요?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이 갔다 그러잖아요. 더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버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벌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넘어질 뻔했고 하나님 뭐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며 내 손이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젊은 날에 시간도 다 주께 바치고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도 내가 주께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 다 살았는데 왜 내가 불신자보다 더 못 살고 왜 자기 이익을 구했던 사람보다 더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더 승진도 못하고 더 낮은 자에 있고 왜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왜 답답해?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 예수 믿고 아멘하고 죽을 걸 내가 왜 이 젊은 날에 내가 이렇게 다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 바쳐서 내 젊은 날을 다 드렸냐 이게 하면서 뭐예요? 나의 이런 삶이 헛되도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저 사람은 내비두고 왜 나만 때리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게 심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게. 내가 적당히 내가 예수 믿을 것,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할 것, 내가 왜 뭐를 들여서 내가 왜 했지? 어떻게 된다. 그러다가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자들, 많은 권력자들 한순간에 졸지에 사라지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졸지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뭐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했던 게 내 마음에 막 양심에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아오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아까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고자 그냥 막 힘들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헌신하고 열심하고 막 그렇게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과거의 그런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실족할 수밖에 없고 이게 헛되다라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성소에 나오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나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런 헌신마저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이제 막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막 적당하게 나 기도도 안 할래요. 막 이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에요. 나를 딱 잡고 있어요. 내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그런 자로, 그게 사실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가라지가 판을 치고 악인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호화호식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 볼 때 질투가 나죠. 네. 나도 저들처럼 약사 빠르게, 저들처럼 먼저 웅크리고, 저들처럼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 먼저 내가 성공할 걸, 내가 먼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섬길 걸, 그렇게 하는, 그럴 줄 다 아시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과 39절에 이 세상에 가라지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원수는 39절에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요. 왜요? 가라지를 뿌려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죠. 가라지를 뿌려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지 못하죠. 내 일에 빠르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위해 살도록 사단이 역사하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 주위에 가라지 뿌려요. 어디에요? 교회에도 가라지, 집안에도 가라지, 내 이웃에도 가라지, 심지어 내 안에도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라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누가 있어요? 정신적인 지주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라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밥박사라고 하더라도 반 기독교적인 그런 지식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사람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가라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 그를 추종하는 하수인들이 41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넘어지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에 대한 유혹, 그거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고, 이런 자들이 핍박뿐만 아니라 유혹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남들이 다 잘 때 이 사탄이 25절에 덧뿌렸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은밀하게.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는 가라지 역할을 함으로 공동체를 훼손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은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먼저 믿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영혼을 낚아채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가라지를 뿌려놓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고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고춧가루 뿌리듯이 사랑보다 미움의 가라지를 막 뿌려요. 기도보다 염려의 가라지를 막 뿌려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따라가라고 자꾸 유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 영광 구하라 이게요. 그리고 남에게 베풀지 말고 움켜잡으라 이게요. 너부터 잘 살고 뭐라 이게요. 이 코로나가 위험한 게 그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츠리게 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게 하잖아요. 이게 막 지금 이 코로나의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정신이 아주 피폐해요. 나라들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자국 중심으로 다 이렇게 움츠려요.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가라지인지 몰라요.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럴 일이 있을 때마다 사탄이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우리 주님의 답변, 원수가 그랬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이 가라지네. 아이고, 저 사람이 가라지네. 내가 저 가라지를 내가 가만두지 않아야지.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려내요. 내가 재판관 노릇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가라지, 그러면 내가 가라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돼요? 깨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교회 안에 가라지를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가라지 때문에 사귀지 말어, 교제하지 말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뭔지 분별하는 가운데 대하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 살고 막 다 귀찮고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고 점점 쭈그러들 때 가라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는 가라지를 넣듯이 내 생각에게 말씀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중심에 삶을 살아가도록 가라지를 놓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비록 육체와 이 마음은 멍들고 힘들어도 본질은 찾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에 딸려서 우리는 뭐야? 질질 끌려가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 가자 이게. 가자 이게.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분명한 사실은 좋은 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를 통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지금 뭐예요? 24억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가 25주년이에요. 25주년. 많은 우여곡절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가 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셨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가라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거예요. 유다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반드시 서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걸 믿으셔야 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은, 좋은 곡식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비록 가라지와 함께 자라간다고 해서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단죄하거나 내가 재판장 노릇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지 않았고 내비로 뒀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는 29절에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염려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염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곡식이 다칠까 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까 봐. 그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신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알곡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그러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원수 그러면요,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가지고 원한을 맺게 된 사람이나 집단이 원수다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돼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국어사전이죠. 히브리인들의 원수 개념, 특히 성경에 있는 원수에 대한 이 개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원수의 개념에 대한 사전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유대인들은 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죠? 한 배에서 나온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그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이 성에서는 실패해요. 왜 실패했다고 그래요? 아간의 탐심으로 부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를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개인 구원만 얘기하지 않고, 개인 구원은 죄산받고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공동체 구원으로 나가래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아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개인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 교회론의 구원으로 나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너 나 핍박했냐? 저는 사람을 핍박했지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생각하겠죠. 성도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그래요. 왜요? 공동체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의식은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하냐면 명예를 우선으로 세워요. 명예. 그래서 이 명예를 해하거나, 그래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치욕게 여겨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중동에 갔다가
구두화가 던져진 게 있었잖아요. 그건 중동에서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 행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원수는 누구냐? 나와 공동체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원수예요.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원수의 행위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만약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소심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불질러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다면. 근데 가라지를 뿌렸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가라지를 뽑겠죠. 뽑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 참 농사 잘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므로 명예롭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가라지를 안 뽑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게으른 농부, 농부의 자격이 없어 하면서 어떻게 돼요? 농부의 이름이 먹칠이 되겠죠. 그죠? 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종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가라지를 뽑아야죠. 근데 가라지를 뽑으면 그것이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사회죠. 가라지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야 부지런한 농부니까 명예가 먹칠당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곡이 다친다 이게.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고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만 내세운다고 한다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다 멸하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해버리겠죠. 왜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 이름에 먹칠했으니까.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1차 바벨론 공격, 2차 바벨론 공격에 사인을 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3차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럼 무너짐으로 주변 나라가 얘기하겠죠. 아, 이스라엘의 신은 바벨론 신에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무슨 만유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치욕을 다 듣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내 이름이 치욕스럽게 돼도 내 백성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남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 기꺼이 하겠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있다는 거죠.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내듯이 끝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므로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영혼의 부유함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희 삶이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나를 향하여 독생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 하나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악인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랍게 여기거나 너무나도 질투하지 마세요. 나도 그들처럼 그냥 나도 이렇게 살리라, 그렇게 유혹받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라고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잘 산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 앞에 나의 작은 나의 삶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멘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라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넣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뭐도 있어요?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있잖아요. 정과 욕심이 내 안에 있잖아요. 탐심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탐심은 가라지가 자라게 좋은 토양이거든요. 가라지가 있다고 내 인생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세상에 많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있는 이유는 알곡 때문이에요. 가라지는요,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깨어있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를 잘 생각하고 오히려 가라지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뭐예요? 회개의 기회, 다시 한번 각성의 기회, 나의 연단의 기회, 다시 한번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시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여 지혜를 주셔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 영광만 추구하라고 유혹하는 손짓이 많다 할지라도 주여 이런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